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6페이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의 얘기를 잠깐 되짚어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논의한 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 법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상징이었죠. 그런데 그 법궤가 있어서 이스라엘은 사기가 올라갔고 반면에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떨어졌죠. 그렇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우리가 이대로 질 수 없다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더욱더 용기를 내서 그 다음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대패를 했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지만 중요한 것은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또 하나님이 끌려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장의 내용이었는데 5장에서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당, 다곤이라는 신의 신당 그 속에 그 다곤 신상 옆에 여호와의 법궤를 두었는데, 그 옆에 두었다라는 것은 이제 여호와라는 신이 다곤 신에게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곤 신상을 첫째 날에는 쓰러뜨리고 그 법궤 앞에 엎드러지게 하고, 둘째 날에는 머리와 손목을 끄는 상태로 이렇게 쓰러지게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서 독종이란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렇게 옮겼는데 그와 똑같은 일이 다 그 도시마다 일어나서 결국에 블레셋이라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5도시의 연맹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도시가 모두 쑥대밭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그것에 이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회의를 했어요. 2절에서 6장 2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꼬,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냥 보내면 이제 사실 어떤 거냐면요. 지금은 블레셋의 출구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빠져나오고 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제물을 드리자 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뭐냐면 금으로 만든 독종 형상의 독종 형상 5, 금 쥐 5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독종의 형상과 쥐의 형상이 이제 5절에서 나와 있죠. 이것은 독종과 쥐는 어떤 재앙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5은 이 블레셋의 5도시, 그리고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가치가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물을 바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신께 영화를 돌리라. 그가 혹 그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항상 손이라는 것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강조하는 표현이 뭐냐면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경하게 가볍게 한다. 그러니까 그 손을 가볍게 한다라는 건데, 손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재앙을 거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이라는 것은 이미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6절이에요.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뜬금없이 애굽 사람 얘기를 하죠. 애굽인과 바로 얘기를 하죠. 4장에 보면 4장에서 이제 그 전투 장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를 자기 진영으로 데려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들의 신이 왔다. 그들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그 신이다라고 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6장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하는데 바로 그 신을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애굽인과 바로를 망하게 한 그 신. 그런데 그들이 왜 망했는가? 바로가 고집을 부려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고집 부려서 가지 못하게 붙들어서 망하게 했는데 우리도 그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붙잡아 두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자꾸 애굽 얘기가 왜 나오냐면 뭐냐면 이것이 봐요. 출애굽 사건이랑 지금 사건이랑 지금 동일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신이 그 신이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신과 지금 블레셋 가운데 있는 이 신, 그리고 돌려보내야 할 이 신이 똑같은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사건과 이 법궤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그것이 또한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신 사건이고 또한 승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만큼 이 성경 저자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사건은 아주 중요하고 큰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7절 이하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 것인가를 이제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재물을 일단 싣고 법궤도 싣고 그리고 그것을 끌만한 그러니까 수레도 새 거고 그리고 젖나는 소, 그러니까 젖소가 아니라 암소 둘을 이제 끌으려 보내게 하는데 이 소도 이제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이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건 이제 보내야 하는데 이끄는 사람이 없어요. 보통의 상황이라면 사람이 끌고 가야죠. 그죠? 소가 이렇게 시골 소나 이런 소들은 집으로도 잘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소는 블레셋 소잖아요. 그죠? 생전 가보지 못한 목적지 베세메스로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아니 못 가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9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냈을 때 베세메스 이스라엘 성읍이죠. 베세메스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거다라고 판단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이 앞에서 보면은 애굽을 친 신이다 해서 굴복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또 무엇을 바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들처럼 아무것도 아닌 신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길 바라는 거죠. 앞에 5장에서 다곤 신상이 쓰러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었죠. 왜냐하면 무생물이잖아요. 돌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신이길 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인데 여기서 참 우리의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도 지금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이런 뭔가 비슷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을 하고 싶은 거죠. 시험을 해봐서 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안 되면 지난 일도 우연이었다. 공감을 하십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의 능력 같은 것을 경험했는데 다음에 또 이제 위급한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때 또 이제 다급해지면 또 이제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다 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지난 일도 사실은 우연이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던 그 일도 현재의 어떤 일을,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될 때면 지난 일에 감사했던 그 일도 그냥 우연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이 본문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10절에 어디죠? 12절이죠.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게 대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다곤신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이라고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벳세메스로 가는데, 앞에서는 이제 애굽신을 이제 언급하면서 마치 이 사건이 출애굽 사건과 같다라고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는데, 벳세메스에 들어갔더니 이제 벳세메스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반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법궤가 이 성읍에 들어갔을 때 이 장면은 사실 앞에서는 막 출애굽 사건처럼 얘기를 했는데, 뒤에 이제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환영한 이것을 보면 상당히 소박하죠. 그죠?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하나님은 적진으로 끌려갔다가 적진을 다 뒤엎어놓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람으로 치면 엄청난 영웅이잖아요. 그죠? 이제 개선을 한 거잖아요. 승리를 한 후에. 그런데 상당히 소박하고,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이 본문에서는 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17절과 18절에서는 다시 한번 블레셋이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어요. 요약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읽다 보면은 되게 감동 없이 읽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상당히 조용하고 얌전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19절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길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블레셋에서 하나님이 독종 재앙을 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 막 죽고 다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벳세메스에서 똑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적인 거예요. 블레셋에서나 이스라엘에서나 하나님은 결코 모욕당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제물을 바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라고 그런 반성의 의미로 제물을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러니까 금지된 일을 한 거죠. 뭐 흥분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뒤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시 이 법궤가 등장을 하는데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거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법궤 사건이 되게 큰 사건이지만 이제 뒷전에 있다가 나중에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다시 등장을 해요. 그때도 법궤를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볍게 취급을 당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이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4장, 5장, 6장까지 보면은 4장, 5장에서는 그때 하나님께서 왜
블레셋에 끌려가셨고 또 왜 블레셋에서 그 다 뒤엎고 그렇게 승리하셨는지 그것을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본문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스스로 그 욕을 당하셨을까? 그리고 그러면은 누가 봐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능하다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셨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대신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할 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고백이 신약에서도 똑같이 신약 성경에서 똑같이 발견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제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서의 본문과 제가 읽어드린 신약의 본문은 사실 같은 모양새죠. 하나님께서 낮추셨다가 다시 영광을 받아 영광 받으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잘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아주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서 본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붙잡아 두려는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블레셋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승리한 것 그리고 다곤 신상으로 굴복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끄는 사람이 없는 인도자 없는 그 마차로 수레로 하나님을 시험하려 했어요. 그래서 다 실패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묶어두려 했죠. 무엇으로 묶어두려 했습니까? 죽음으로.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예수님을 누구도 붙잡아 줄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것을 왜 그런지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듯이 우리도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다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냥 뭐 일어났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하신 일에 대해서 놀라게 되는 거예요. 감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 가서 되게 조용히 묘사를 하지만 출애굽과 비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큰 승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어요. 그것이 조용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고 이런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이 상황을 이해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의 방향은 다윗을 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등장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까지는 절망적이었잖아요.
점점 이 이스라엘이 극악으로 치닫는 것이 사사기였다면 사무엘서에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야기의 끝에는 뭐가 있냐면 다윗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부분은 뭐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아주 뭐랄까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신 그런 지도자를 등장을 시켰고, 그래서 그의 출생을 보면은 한나의 불임에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출생부터 해서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셔서 그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시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물론 사무엘서는 사무엘서지만 사실은 다윗이라는 그 왕이 오르기 위한 그 준비 단계에 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뭐랄까요, 모세와 같은 중재자,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지금까지 보여줬고, 그리고 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예전에 모세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있을 때 그때의 질서가 그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7장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회개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냐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냐면 이 본문에서 회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더 매력적인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그래서 이들을 이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기 위한 방법, 해답, 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밖에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신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부처든지 아니면 뭐 무속신앙이라든지 뭐 다른 신들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세속적인 능력, 돈, 명예, 뭐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실 회개가 그래서 어렵죠. 하나님께 충성을 다바치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는 매력적인 방법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왜 급하면 뭐 온갖 신들을 다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뭐 꽝 잡는 게 매다 해서 이제 날 보내주는 게 신이다. 급하면 뭐 점집도 가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내가 급할 때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는가?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실제로 블레셋에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에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8절에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하소서.
이걸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얘기하는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죠. 뭐냐면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이 우레라는 게 얼마나 이 시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수단입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대패를 하고, 그리고 승리를 한 후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기념비를 세워요. 12절에서 돌을 취하여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에 에베네셀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일련의 과정이 뭐냐면 전형적인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섬기는 신들 중에서 그 이방 신들을 다 제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협이 닥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기념비를 세우고, 이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뭐예요? 계속 기억하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억하겠으니 자자손손 그걸 가르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주 좋은 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결국엔 평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이것은 정말로 해피엔딩이에요. 잘 됐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순응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고, 그 결과 평화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마지막에선 15절, 이 마지막 부분도 중요한데 15절부터 17절에서는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다니면서 다스렸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그냥 단순히 통치 행위를 행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한 뒤에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평화를 얻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행해지는 사무엘의 통치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사회에 구현되도록 하는 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무엘의 다스린 통치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또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냥 여기서 이제 끝낼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모습은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충성을 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얻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 감사한 일을 기억하고 또 나의 후손들에게 이웃에게 잘 알려줘야겠구나.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죠? 제가 하도 이런 주제로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괴리, 말씀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괴리. 근데 그 괴리라는 것은 이게 불일치로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공간. 맞지 않는 공간. 말씀과 우리의 삶에 뭔가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공간이라는 것은 이거 상당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공간 안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거죠.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이걸 믿으려면은 또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그런 우리가 이제 불편하게 생각하면 괴리와 불일치지만 좀 좋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근데 왜 이 본문은 그렇다면 왜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저자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지만 현실에서는 어려워,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죠. 이 본문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하신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앞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런 구원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붙잡아 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이.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능력이 있으시다. 라고 우리에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다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하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유, 예측할 수 없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일을 우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본문은 어느 성경에서 그런 일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제 바울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희생제물 되셨다라는 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러니까 왜 스스로 낮추시고 또 영광을 받아 이제 높아지셨는지,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선택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일하시지 않는지, 또는 우리가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냐 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 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증명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난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은 비난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이대로 두시는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가운데서도 이 성경 말씀을 듣고 이 주장을 듣고 그것을 믿으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설명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어떤 학자나 목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설명하기보다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